왕으로 세워지는 사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왕을 세우면 너희에게 그렇게 유익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어떤 이야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하셔서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냥 막 갖다가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그나마도 차선책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인 겁니다. 왕은 어떤 나라든 백성들이 왕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다면은 개국공신들에게 그 비를 맞춰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선지 자기가 리더가 되면 어때요? 그 어떤 회원이면 회원, 또 그 자기 어떤 밑에서 자기를 세워준 자들을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왜 눈치를 보냐 하면 그들의 비위만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저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이끌려고 하는데 저들은 어떠한 마음인가. 내가 하나님과 첫째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울 때는 왜 리더로 세우셨을까? 내가 큰 소리 치라고? 내가 막 휘둘러도 된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리더는 진짜 좋은 리더는요. 공기와 같은 리더라고 했어요. 공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공기 없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뭐 이렇게 리더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아도 그분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렇게 정말 리더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그런데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다가 결국은 세우게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기하게 사울을 왕을 세우는 게 뭐냐면요. 1대1로 세워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사환보로도 먼저 가라고 그러고는 사울과 사무엘 1대1로서 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는 왕으로 세워지는데 너를 왕으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너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리더는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원하실까? 사울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저 잘못 세웠다. 안 세웠어야 되는 인간을 정말 저렇게 또 세워달라고 야단을 내서 세웠지만 저거 안 세웠어야 됐어.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요. 안 세웠으면 자기에게 유익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안 세워지는 게 오히려 유익한 자도 있어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분에 있음으로써 내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성도는 저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성도를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러고 더 나를 쳐서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를 볼 때도 이제 그분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내가 그런데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품고 또 붙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정말 그 직분자로서 잘 사역을 감당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막 땅땅거리고 막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한다면 그러게요. 그분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우리가 휘두르라고 주는 게 아니라요. 섬기라는 것이 직분이에요.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세운 다음에 사울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1대1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후로 누구 눈치 봐요? 사람 눈치를 봐요. 왜? 내가 왕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자예요. 주의종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주신 거고 그 직분이에요. 구역강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휘두르는 자리인 줄 알면 안 돼. 휘두르면 여러분 그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심령들이 다 힘들어지고 그렇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또 일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러나 왕 주세요. 아니 그런 왕 말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을 주는데 사울이요 금방 변질되지 맙시다. 초심으로 바로 섭시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교사를 해도 초심을 지켜야 돼요. 변질이 되면 그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타락해요. 어떻게 타락하죠? 선생님 비유 맞추려고 해서 요즘 애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선생님 비유 맞추려고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 그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몰라. 제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 게 내가 교사된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온전한 모습이고 성도들과 내가 하나가 돼서만이 내가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유예요.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면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가 온전한 왕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으면 목회자는 누구의 목회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 비유 맞추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비유 맞춰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비유 맞춰야지 목회자지 성도 비유 맞추냐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살살 가려운데 긁어주고 그래서 서로 비유 맞춰가면서 너랑 나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온전한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역 강사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비유는 뭡니까?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사무엘에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요 왕으로 삼지 않느냐 이 말도 안 해. 지도자라고만 그래요.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사울에게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셨다. 지금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미리미리 다 말을 할까요? 준비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세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지금요 그 사울의 심령에는 뭐만 있어요? 나귀 걱정밖에 없어.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기름까지 붓는데 그래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사람이야. 아버지의 사람. 기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 암나기들이 나갔다. 암나기들 좀 찾아오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암나기 찾으려니까 오로지 암나기에만 딱 꽂혀 있어요. 암나기는 뭔데? 재물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거기만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너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느니라 얘기를 해도 암나기 생각만 가득해. 암나기는 이미 찾았다 얘기했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암나기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암나기에 꽂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암나기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암나기는 뭡니까? 그것에만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데도 맨날 암나기에만 꽂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주는 거야. 암나기 찾았어. 네가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라헬이 누구냐면 베냐민의 엄마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 난산을 나고 죽잖아요. 근데 그 라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냥 그 지역까지 갔다 거기서 죽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약속의 땅까지 못 가고 중간에 죽는데 사울이 누구냐면 베냐민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은 라헬의 묘실 그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암나기 찾은 것을 말을 할 거야. 이러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건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요. 라헬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듯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돼 버릴 수 있는 어떤 복선처럼 보입니다. 암나기들을 이제 찾았다.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지만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어찌하리요 하더라. 그 사람들이 말할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다 그 사무엘이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그렇게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계속 예언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예언을 해주냐면 그 사무엘의 예언이 너는
가장 중요한 말, 너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야. 너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 라는 말을 해주는데요. 이제 증인, 아까도 뭐라 그러냐면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죠?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예요. 하나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둘이라 해야 돼요. 둘 이상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할 거야. 라고 했고, 거기서 더 나가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세 무리가 올라오는 거야. 두세 증인처럼 이번에는 세 무리가 와. 근데 한 사람은 뭡니까? 그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오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가져올까요? 제물로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떡 3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사장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요, 전제로 드리려고,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지금 전부 다 그 제물입니다. 제물로 지금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세 무리 이제 뭐예요? 아직 가지 않았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네가 가다 보면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들이 이러이런 말을 할 거야. 그리고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3사람을 만날 거야.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졌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그 왕으로 일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면서 떡 2덩이를 주겠고, 이게 떡 3덩인데 2덩어리를 사울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바로 그 이제 앞으로는 왕이 될 바로 이 사람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것에 동참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래서요, 참 이제 어떤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뭐냐. 왜냐하면 이 사울이 암나기에만 집착이 돼 있어. 오로지. 근데 지금 폭을 넓혀야 돼. 좀 그릇을 좀 키워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그릇을 좀 키워야지. 그릇이 맨날 간장 종지 같아가지고야 거기다 뭘 담아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좀 커야 돼. 그런데 그냥 오로지 암나기에만 딱 집착돼 있으니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너는 떡 2덩어리를 네가 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덩어리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이 떡을 이게 주게 될 거 너는 그 손에 받을 것이다. 뒤에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네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막 오케스트라가 다 나와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있을 일을 좀 다 줄줄줄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러면서 너가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요. 정말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데 그러면 뇌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속이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나요? 새 옷을 사서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 그렇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새해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결심해가지고 새 사람이 될까요? 나는 결단을 냈고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우리만 결심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했지만 결심 가지고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직분에는 올라가도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못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죠. 성경 읽는데요. 성경 읽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요.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변할까요? 그렇게만 한다고 변하진 않아.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 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붓죠.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리라 해서 이게 정말 그렇게 그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짧아. 그때 이렇게 영이 임한 거는 지금의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이제 떠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울은요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떠날 뻔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여튼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상황이야. 근데 그것을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이 그 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내가 돌이켜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은혜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내 생각으로 한다면 그거는 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수록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를 줘. 일을 하면서 맨날 시험 들 수가 있고 맨날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시험 드는 건 내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시험 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잘못된 자인지 비틀어진 자인지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인지가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매달려요. 그걸 주님은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리더된 자는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
그거를 좋지 않은 거를 받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똑같이 육적인 사람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예, 주님 앞에 내가 우리 이렇게 이 저녁에 이 추운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 모든 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저 이 시간을 때우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요. 은혜는 뭔가 내가 변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자. 예언을 하고 이제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이 돼야 돼.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제 그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어.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가슴이 아프도록 저리도록 깨달아지고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지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피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 피기도를 입으로는 피를 외치지만 그 영을 대적하는 건데 내 속에 그 영은 계속 키워나가면서 아무리 입으로 피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피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부르짖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 피기도를 하면서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요 이렇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를 생각도 못하고 암나기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개만 봐도 저게 암나기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다가 막 남의 나귀를 봐도 저거 우리 암나기 아니야 이러고서는 그냥 암나기에만 오로지 꽂혀 있었지만 암나기를 나가게 함으로써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무엘은 처음부터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 기다렸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30명의 그 사람들을 다 객실에 있는데 내가 함께 오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 고기 뒷다리 이게 아주 중요한 분이 드셔야 될 거니까 이것은 꺼내놓지 말라. 이야기하고 딱 가니까 가지고 오라. 그래서 사울을 왕처럼 대접을 하고 그의 그 모든 것에 그런 아름답게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주고 그래도 그 밤이 자고 기름 부음 받아도 사울은 그거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그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짐이 없고 이런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사울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오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지금부터는 사울이 해야 돼. 지금부터는 누가 뭐 해서가 아니야. 자기가 해야 돼. 우리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까지 해보지도 않고 길들여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매달려야죠. 그러지 않으면 육의 것이 그대로 사울을 침략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제 길갈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번제와 화목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이제 왕이 되고 어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워야죠. 지금 모르니까.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고 돌아온 암낙이나 쓰다듬으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유 참.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래나 보다. 어떻게 정말 염소 3마리 그리고 또 떡 3덩어리 그리고 가죽 한 부대에 포도주 이거 들고 오다가 떡 2덩어리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떡 2덩어리를 받고 이제 그 징조도 다 응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런데도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어요. 나 방언해요. 통변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도 주셨고 이렇게 치유도 주셨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과 그것은 별개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셔서 엄청난 부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무리를 만나게 돼요.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가 죽기 전에는 무당을 찾으러 다녀요. 무당에게 그 말을 듣고자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나는 뭐 완전 튼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때로 우리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 입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우리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크게 임하는데 계속해서 그 영의 붙들림을 받고 그 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펌프할 때 마중물을 붓잖아요.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펌프질만 하면. 근데 펌프질 하는 거를 그친다면 물이 꾸르륵 하고 다 들어가 버려. 다시 할 때 이게 펌프질이 물이 안 올라와. 그렇지. 다시 하려면 또 다시 마중물을 부어야지만 올라오지. 이거 그냥 후루룩 하고 다 내려가 버렸어요. 물을 이제 한 통 받았는데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선 안 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물 꾸르륵 다 내려가 버려요. 다시 부어야 돼. 한 바가지. 그러면 또 다시 그리고는 막 이제 여기 펌프질을 하면 그때 또 다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성품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내 성품으로만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합당하지 않는 성품을 주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더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들 중에 예언을 해. 말씀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아니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왔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러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선지자가 안 나오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요 저 상황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사울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사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사울은 수동적으로 그냥 그런 일이 자기한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있어도 이렇게 막 성령이 임하고요.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고요.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야. 계속 왕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너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무조건 해주시고 무조건 해주진 않아. 처음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해주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해주심으로써 은혜를 그냥 주시고 역사를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이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요? 나도 마중물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나도 뿜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간구하는 마음,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 있어? 저렇게 다 알죠 사람들이. 제가 영의 사람 아니었어. 나기만 좋아했는데 지네 아버지 말만 그냥 잘 듣던 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이게 사무엘을 만났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묻는 거죠.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울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 말이나 펄떡펄떡 말하면 이거는 기본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고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이 미스바는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이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자리가 미스바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으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사울 자기들이 왕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하기 전에 미스바로 먼저 불러서 할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이요 굉장히 마음이 쓰려요. 그래서 저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었어.
내가 너희가 왕이 있다 한들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낼 수 있느냐?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는 자 없어. 나니까 끌어내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끌어냈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내가 왕이야. 너희의 진짜 왕은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세상 왕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말씀하는데도 저들이 회개하는 마음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는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 그만하시고,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그 설교 했잖아요. 그냥 그런 말 그만하시고 빨리 왕이나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만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는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왜냐면 지금 왕이 아직 세우기 전이니까 그렇지, 왕을 세운 다음에는 그 왕이 하는 대로 해야 돼. 뭡니까? 여기 소출 중에 얼마를 나한테 바쳐라. 그럼 바쳐야 되는 거고, 너희 자녀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 다 내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다 해야 되는 거. 왕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 처음에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기름을 부었어요. 1대1로. 근데 모든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죠. 여호와 앞에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지파마다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혀서 뭐예요? 거기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이걸 뽑았는데 결국은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1대1로 이미 사울에게는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줬고, 그리고 이제 전 국민 앞에서, 백성 앞에서 뽑았는데 사울이 그렇게 뽑혔습니다. 미스바에서. 근데 사울이 안 보여요, 정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전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싸우다가 이게 숨죠. 600명 남았을 때 숨죠. 그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 때로 또 이게 숨기도 하나 봐. 진보다리들 사이.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굉장히 자신 없고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돼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을 진보딸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에 숨어있어. 그래서 어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남자들 딱 섰는데 보니까 어깨 위만큼 다 요만해. 이 사람 혼자 커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아무나를 세운 건 아니라는 걸 보였는데, 모든 백성이 어떻게 말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러요. 왜 만세를 외쳤을까요? 그것은 뭘 보고 왕이라고 느꼈을까요? 외모를 보고 느낀 거죠. 외모. 키가 크고 또 준수하다고 그랬잖아. 준수하다고. 준수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준수하게 생겼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툴도 크고, 그리고는 또 키도 크고, 이러니까 외모 보고 만세 만세 외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니까 만족할 만해요. 근데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감동된 은혜 받는 자들과 같이 가요. 그런데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라는 말은요, 쓸모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막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걸 멸시해요. 사울을. 왜 멸시할까요? 외모를 보고. 아니 외모가 좋다며. 아이고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렇게 여기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아니 이제 뭐 600명 됐다가 지금 몇십 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몇십 년 동안 낳는다 한들 뭐 몇 명이나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수만 명인데 여기만 600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아이고 참 무슨 베냐민 지파 같은 데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무슨 왕이 나와. 이거 멸시하는 거야. 자, 둘 다 멸시하는 자도 외모를 보고 왕의 만세 만세 만세. 아니 갑자기 만세를 막 외쳐? 그것도 외모를 보고. 사람은 얼마나 외모를 보고 판단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혼자 또 이제 외적인 걸 보면서 또 멸시하는 거,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를 예물을 안 바쳐. 근데 그는 누굽니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갑자기 모든 사건이 막 이루어져요. 저는 오늘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이런 상황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결국은 세워지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가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바로 이런 상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실까요?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그러시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중심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그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돌이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정말 새해가 돼서 다 새로운데 나만 안 새롭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속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보면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의 영이 많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세요.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진정 왕 되시는 한 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